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설 명절인데 이번에 또 모이기 참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족들하고 명절을 의미 있게 또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또 처소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요즘 이제 인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이 날 좀 풀리면 이제 산기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마음이 합하면 함께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정산에 제 땅이 많거든요. 이렇게 가면 다 제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산 가다가 땅 좀 보려고요. 땅 좀 보고 기도처가 이렇게 있으면 한번 일주일에 뭐 금요일 저녁이나 한번 올라가서 한번 기도하고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다니면서 좋은 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또 많이 나와주시고 또 금요 기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간혹 이제 그렇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금요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막 고파요. 그래서 좋은 때에 우리가 이 수요일은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랑방 가장 또 교육이 있어서 오랫동안 못하고 8시 반 되면 이제 예배가 끝나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랑방 가장 모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막 함께 뜨겁게 산이 떠나가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뜨겁게 함께 서로 피차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주께서 감동을 더 주시면 또 여러분의 마음이 또 합해져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가 되면 우리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산기도를 몇 번 갔는데 청장년 할 때 이제 그 순장들 데리고 우리로 말하면 가장이죠. 데리고 이제 갔는데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산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에 안 갑니까? 그랬더니 뱀 나올까 봐. 그런데 진짜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거기 어떤 모 교회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산기도 와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 자신을. 기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경험되어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편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주의를 자꾸 추구하다가 은사를 하나의 자꾸 방법으로 몰아가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주세요. 때로는 환상도 보게 하시고 또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또 가끔씩 이렇게 음성을 듣는 일들도 생겨지고 그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요. 결국에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뭔가를 만들어 두고 나무로 만들어 두고 죽어 있는 신에게 뭔가를 빌면서 자기의 평안을 구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간절히 사모할 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타나면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딱 기도하면 그 귀신이 굴복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덤빌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워할 수 있는데 손을 딱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바로 딱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구나 를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네. 이게 딱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자꾸 관념적으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체험하는데도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시고 말씀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자꾸 터치를 해주세요. 우리의 성품, 기질, 환경, 배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맞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도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또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찾으시길 바라고 나중에 제가 혹시 산기도 갑시다 그러면 같이 갑시다. 가서 산에 가서 이게 산에 가잖아요. 산에 가면 좋은 게 다 낮게 보여요. 낮게요. 이 금정구가 되게 커 보이지만 산에 가보면 골짜기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이 되게 큰 도시 같지만 그냥 골짜기마다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골짜기 동네거든요. 그럼 우리의 이렇게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이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여기에서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산단 말이에요. 뭔가 취하고 이걸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높은 데 올라가 보면 해도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줄 알아요. 주를 위해 살아도 바쁜 세월에 우리끼리 내 걸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하고 누군가와 다투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같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 지금도 있지만요. 또 그런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가 딱 시작되는 데에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다 거꾸로 하면 뭐예요? 수호여. 전에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를 딱 거꾸로 하면 제 이름인데. 근데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할 때 모세의 그 강력한 영적 지도를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왔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직 모세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갈 길이 결정되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갈 길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이 사사기 처음에 딱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죽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진짜 리더십에 대한 순종,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한다는 것에 대한 사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에 처음에는 이제 순종하는 듯이 보이고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뭔가 또 다른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가 끝나갈 즈음이 되면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글이 뭐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4번 등장합니다. 사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들에게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가 그들의 유일한 지도자이고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지속적으로 벗어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한 생각들이 나중에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되는 게 뭐죠? 우리가 열국과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이 우리에게 누구를 달라 그래요?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실질적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유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유다 지파예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창세기 보면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빌 때 축복할 때에 유다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통치자가 있다. 모든 민족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야곱이 복을 빌 때에 주어진 내용인데요. 역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에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을 해오는 동안에 유다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급이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8장 가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야곱의 아들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8장은 아주 부적절한 관계죠. 왜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37장에 요셉이 등장을 하고 이후에 39장이 요셉의 스토리가 진행하는데 굳이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왜 그 사이에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38장의 마무리에 가면 누구의 출산으로 끝이 나냐 그러면 베레스와 세라의 출산으로 끝이 납니다. 베레스는 누구의 조상일까요? 다윗의 조상입니다. 룻기가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시작되는데 룻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족보예요. 룻기 4장에 등장하는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한 이름이 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어디로 가는 관문이에요? 지금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을 지나가지고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요? 다윗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전쟁에서 가나안 땅 정복의 가장 선봉에 세우는 거예요.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걸 물었습니까? 어느 지파가 예를 들면 루벤 지파가 우리가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가보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제 드디어 유다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경륜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숙명론적으로 너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탁 지어놓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특별한 경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족보를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일을 하시지만 일반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많이 할 때 고단할 때도 있지만 참으로 그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이 듭니까? 힘이 납니까? 이거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쁨으로 일을 할 때는요, 일이 아무리 많아도 안 지쳐요. 기쁨으로 할 때요, 자원해서 할 때. 근데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일을 안 해도 힘들어요. 마음 쓰는 것도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멀리 주말만 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창원에서 영덕까지 한 3년을 주말마다 계속 가서 봉사했습니다. 근데 군인이니까 사실은 그때 제가 위수 지역을 이탈한 거예요. 경남이고 경북이니까 저는 매 주말마다 위수 지역을 매번 이탈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게 뭐냐 그러면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군인이면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휴가를 받아도 딱 허락을 받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사관이었으니까 토요일 되면 딱 업무 마치면 차를 타고 영덕까지 가서 한 3시간 더 걸립니다. 4시간 걸리는데 가서 학생회 섬기고 또 주일날 섬기고 주일 사역 마치면 늦게 이제 가고 이걸 3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요. 즐겁죠. 그 길이 3시간, 4시간이 매주 그렇게 가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교회 가서 섬기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죠. 목사님, 제가 와서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섬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휴가 한번 나와 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인데 교회 불이 다 꺼졌어요. 참 가슴이 아프다. 제가 이제 거기 출신이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날 밤늦게 불이 있고 또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놀다 그래 갔는데 휴가 맡아서 가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불이 깜깜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맡았죠. 목사님, 제가 와서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제 섬기던 친구가 와서 섬긴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시간들이 그렇게 즐거운데요. 만약에 기쁨이 없이 너 좀 와라 그러면 자비 줄게. 그런들 그게 기쁘겠습니까? 하기 싫은 걸 하다 보면 아무리 쉬운 것도 힘든 법이에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늘 일상 가운데에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있는 겁니다. 주와 함께하고 주님과 그 교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편안하면 뭔가 편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자꾸 오히려 기갈이 생기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할 때에 이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유다가 올라간다는 것이 그저 우연히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너 유다 올라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마음속에 어린 사자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네. 자막이 컴퓨터가 다운되었습니다. 네. 네.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 말씀이 아주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주저하지 않고 올라갈 때에 그 시므온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같이 가자.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얻은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같이 올라가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죠?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하자? 싸우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이 한글로 쭉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걸 디테일하게 탁탁탁 나누면 제일 강력하게 강조되는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예요. 싸우자. 하나님이 이 땅에 넣으신 것은 그저 그들을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이들이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꼭 블레셋 족속을 남겨두는 이유가 있죠. 이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을 남겨놓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돼요? 가시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어서 가시로 쓰시기도 하지만 그들이 싸우다가 싸움을 멈추는 순간 그들이 남아서 그들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우고 피 흘리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으면 그 죄가 항상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가운데 언급하겠지만 단 지파 같은 경우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단 지파에 유명한 사사 하나 있죠. 삼손. 손이 세 개, 삼손. 삼손인데 단 지파가 여러분 분명히 땅을 분배받았는데 사사기 후반으로 가면 단 지파가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라이스라고 하는 저기 북쪽 헤르몬산 밑에까지 가버립니다. 아주 먼 길을 이동을 해요. 그런데 단 지파는 이 그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나빴기 때문에 저기 북쪽 헐몬산 밑에까지 이동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해변강에 있는 갈멜산 쪽에 있는 그쪽에 이스라엘 평지만큼이나 비옥한 곳이 그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단 지파는 왜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지파는 라이스로 저기 북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환경이 전혀 다르거든요. 헐몬산 밑에 가보면 거기에는 전부 다 돌덩어리입니다. 물이 풍부하지만 거기 비옥하지만 원래 분배받은 땅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풍요로움이에요. 그들이 라이스로 가봤더니 거기는 싸움이 없고 평온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지파가 자기에게 분배받은 땅을 포기한 이유는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이에요. 비옥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단 지파를 괴롭히니까 이것이 싫어가지고 그 침략하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다 보니까 저기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분배를 해준 땅입니까? 안 해준 땅입니까? 안 해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분배해주지 않은 땅에 단이 간 거예요. 그런데 단 지파의 운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는데 빠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아십니까? 단 지파가 빠졌어요.
우연히 뺀 걸까요? 유다는 지금 시몬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싸우도록 보내신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싸워서 결국에는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피해서 숨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산골에 숨어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와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내고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요.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 주변에 블레셋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다음같이 그 싸움이 싫어서 자리를 피해버리는, 하나님이 복 주려고 준 땅을 피해버리게 되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얘기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시몬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함께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에 가보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올라가니까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무기가 있었어요? 아니요. 종 노릇하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싸움은 하나님이 다 싸워준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미 학습된 경험으로도 이 싸움은 누가 싸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그러고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사실은 질서를 세워주는 겁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함 가운데에 탁 하고 올라서는 것이 언제냐 그러면 실제로 말하면 다윗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열국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세웠는데 그들이 요청했을 때 세운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들이 볼 때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허용해 주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에 맞는 다른 열국에서 보는 그 왕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울처럼 보였지만 사울은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서.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사사기에는 이게 워드플레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이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이게 하나의 사건이지만 사건 안에 하나님이 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또 다른 의미로 숨어있는 부분들이 이 사사기 안에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본문에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인 곳이 어디에서 죽였어요?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베색은 장소가 되겠네요. 5절에 가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는데요. 이 아도니 베색이 이름이 아도니 베색인지 아니면 여러분 성경에도 봐도 아도니 띄우고 베색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가 뭐예요? 아돈, 주라는 뜻이죠. 주. 그러면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라는 뜻입니다. 베색의 왕 정도가 되겠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는데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 그러니까 베색에 있는 주, 우두머리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사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를 딱 열었는데 여호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유다를 세워서 그 땅에 정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 베색입니다. 베색에 있는 주, 베색에 있는 왕, 이 왕을 누가 싸우냐 그러면 7절에 가보니까 그 아도니 베색이 하는 이야기가 7절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도니 베색, 아도니의 주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이 모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를 누르는 거예요. 하늘의 주께서 땅에 있는 주를 누르고 이기고 정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왕들 위에 왕이세요. 이것이 사사기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끝이 날 때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다고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일상 가운데에 많이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주가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주가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와 그 지역에 있는 신들과 결탁해가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에는 심판자로 넣었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모리 백성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라고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가 4대 만에 이 땅에서 나가게 될 텐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라고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있는 죄 짓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너 다 내쫓아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리 땅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무슨 노릇한다 그래요? 왕노릇한다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오는 메신저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이 본문을 그저 전도의 용도로만 씁니다. 전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람 많이 낚는 어부로 쓰게 하겠다 이렇게만 우리가 사용을 해요. 전도할 때 이 본문이 많이 사용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낚시, 그물, 꿰는 것은 언제 하느냐 그러면 심판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들을 낚아서 갈대아로 끌어가고요. 그들을 그물에 끌어서 하나님이 먼 이국으로 보내버리고요. 낚시와 고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낚시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탁 끄집어내면 그 물에서 나오는 고기가 행복하다, 드디어 나의 천국이 열렸다라고 하겠어요? 아니, 죽었다 이렇게 하겠어요? 죽은 거예요. 거기에서 두 가지 이미지가 교차하는 겁니다.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교차한다는 것은 낚시한다는 것이 한 가지 의미는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을 낚시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것이 하나는 복음의 메신저로 구원을 위해서도 이 낚시는 쓰여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낚시에 대한 이미지를 쓸 때, 고기 잡는 어부의 이미지를 쓸 때 그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교차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 이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죠? 그들이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해요. 복음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요,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아주 듣기 싫은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가보면 두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싫어라 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요. 너희들은 어둠에 있다. 너희들 하는 건 죄다. 그렇게 하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 죄를 짓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다가 이 두 선지자가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짐승들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외치는 복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예물을 주면서 기뻐합니다. 드디어 저 원수 같은 존재들이 죽었구나. 아이고 잘됐다. 우리 더 이상 저 더러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징계, 심판의 이야기를 더 안 듣게 되겠구나. 너무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었던 선지자들을 며칠 만에 살려내요. 3일 반 만에 턱 살려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해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싸워서 정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불러낸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 올라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유다가 시몬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복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 제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먼저 올려보내십시오. 아니면 그래도 요셉을 통해서 두 장자로 양자로 영입되어진 야곱에게 영입되어서 12아들 가운데 들어왔던 에브라임 지파 먼저 하나님이 쓰시죠 라고 했다 그러면 이 복은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이 먼저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유다가 장차 그에게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예비한 다윗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이 관문의 과정 속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할당받은 몫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땅을 유다가 다 할당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가나안 전체를 통치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복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것을 맡길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대에 하나님 주시는 복일 수도 있지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가장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복, 천대까지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자는
무슨 의도로 이 글들을 기록을 하는 걸까요? 사사기에 나쁜 내용 빼버리고 좋은 내용들만 다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사기를 읽어내려가는 그 족족 사사들이 일어났다가 다 죽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사가 같은 지역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다른 사사가 일어나고 다른 지파에서 다른 사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와 잘못들을 그 글을 통해서 보여줄 때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므로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우리에게 왕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 가운데 순종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들의 실패의 역사, 샬롬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이야기하지만 사사기에는 샬롬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 이 샬롬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샬롬이 없습니까? 더 주께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있을 곳이 없습니까? 더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일에 우리의 몸이 가 있고 우리의 시간이 있고 우리의 부분들이 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곳에 샬롬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성령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공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식으로 우리에게 샬롬을,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을 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그러고,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 요청이 있을 겁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께서 요청하시는 어떠한 콜링이 있을 때, 소명이 있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